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걸어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함께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결혼 예식부와 35교구 구역장들께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순과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나는 대단한 승리자가 아니라, 나는 원래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성에서 들창문을 열고 내려가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 잡을까봐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런 거에 있어서 겁내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히 담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누구와 맞서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도망치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공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화가 공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공로자라는 것, 나에게 공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며 자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아직까지 발사가 안 됐는데 누리호를 오늘 발사한다 그랬거든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연기죠? 그러면 실패에 가까운 거네요. 네. 이거는 늘 뭐 이렇게 인공위성 쏜다 그러면 제때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쏘는 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뭔가 또 문제를 발견했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올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성공하고 말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도 아니고요, 30년 전도 아니고 54년 전에 이미 미국은 달에 착륙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달에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특별한 일이라서, 또 이게 워낙 대단한 일이고 워낙 오래전에 일어났던 위대한 일이라서 지금도 달 착륙을 거짓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조작한 거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영원히 인류 역사에 남습니다. 우린 그 다음에 누가 달에 착륙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갔는지 아세요? 5번째 간 사람 이름 아세요? 10번째 간 사람 이름 아세요? 우리는 오직 닐 암스트롱은 알아요. 그분이 그 재즈 노래하셨던 암스트롱이랑은 다른 분이죠. I see 그 사람이랑 다른 분이죠. 네. 우리는 닐 암스트롱은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영원토록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내가 이런 것을 세웠고, 내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고, 저희 소위 말하는 좀 깨어있는 의식 있는 목회자들도 종종 교제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분들의 뭐 인스타그램 SNS 같은 거 보면은 결국은 자기 공로를 얼마나 다들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했고 이런 책을 썼고 이러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장 먼저 오른 사람 여러분 아시죠? 힐러리 경 아닙니까?
뉴질랜드의 힐러리 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역사 수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백인 위주로 된 역사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에 가장 처음 오른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가장 처음 오른 사람은 그 지역 사람,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이 노르가이가 죽으면서 정말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셰르파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올라갔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 영예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영예가 있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된 교인인가? 민증 까바처럼, 등록증 까바, 교적 까바, 내가 더 일찍 왔어. 내가 왔을 때는 원로 목사님이 젊으셔가지고 흰머리 하나 없을 때 내가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피닉스 상가 출신이야. 그럼 피닉스 상가 출신 있으세요? 네, 얼마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피닉스 상가 출신이야. 이거 보세요. 이 공로주의자들 보세요, 다들.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네. 피닉스 상가에 구성전부터 계셨던 분들. 나는 구성전에 있었어. 구성전은 얼마 안 됐군요. 들지 마. 양심 있으면 들지 마세요. 기껏 해봤자 12년, 11년인데. 제가 말했던 구성전은 사실은 더 구성전을 말하는 건데 정말 오래됐죠. 저는 아직도 그때, 여러분 제가 제일 오래된 거 아시죠? 그 옛날 구성전에 500번 종점의 흥우상가에 제가 역사의 증인입니다. 우리 톱밥 가루 넣으면서 저녁 예배 드렸던 때, 우리 겨울에 그 날로 막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데 예배 드렸던 다 경험했죠. 여러분,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 용감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과 비해서 자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회심과 바울의 역사의 퍼즐 하나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사도행전은 바울 전기가 아닙니다. 마치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어떠한 복음의 모든 기록을 담고 있듯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사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회심과 바울의 역사들은 곳곳에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한 군데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웬만큼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울의 역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찾은 퍼즐은 뭐냐 하면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어떻게 그 다메섹에서 나와서 아라비아로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아라비아로 간 것도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고 다시 그가 돌아가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러 와서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에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도망을 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은 이 기록에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 제자들 잡으러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라고 하신 다음에 사울이 눈이 멀죠. 아시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퀴즈 나갑니다. 요즘 오랜만에 퀴즈 목사 등장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 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많은 사람들, 고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왕의 군사죠. 사람들을 보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을 지켰어요. 성을 지키니까 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들창문. 이 들창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드는 창문이란 뜻도 되지만 벽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창문을 들창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문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큰 창문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들창문으로 몸을, 이게 왜 그랬어요? 살려고 구차하게 살려고 그 들창문으로 비집고 나가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는 얘기를, 여기 이 부끄러운 얘기를 바울이 서슴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서 도망한 것이 자랑입니까? 사실 이거 약간은 남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부터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면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가장 영예로운 공로, 가장 용감한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군인들 중에 적군과 싸울 때 그 성벽을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군인들 가운데는 성벽을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 전투할 때 성벽을 가장 먼저 올라간 사람을 영웅으로 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성벽을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벽에서 내려와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비적으로 자기가 그냥 부족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바로 이제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성벽의 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의 모양이 그 스파이크가 왕관처럼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영국 왕이 대관식했는데 대관식을 코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다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랄리스는 무슨 말이냐면 무랄이라고 하는 이 성벽, 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저 동전에 나와 있는 그 모양, 빨간 표시 보이십니까? 빨간 표시, 저거 제가 그린 거예요? 네, 빨간 표시가 바로 성벽처럼 생겼죠? 성벽 모양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성벽을 올라갑니다. 위에서 화살이 쏟아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창을 던지고 별의별 방법, 돌을 던지고 별의별 방법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데 그것을 기필코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그 다 죽어가는 중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고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전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결국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군인에게 주는 상은 코로나 모랄레스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벽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자기는 성벽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사람들 앞에 감추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그는 용맹하게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도망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도망간 사람을 겁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겁쟁이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예전에 이필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으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 반에, 목사님 반에 굉장히 잘 싸운 애가 있었는데 자꾸 소란스럽게 하고 애들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의로운 마음에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싸움 잘하는 애가 가까이 오더니 너 수업 끝나고 남아 그랬어요. 그때 이필삼 목사님이, 물론 이필삼 목사님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싫어 그랬어요. 싫어. 너 수업 끝나고 남아. 싫어. 그래서 정리됐대요. 싸움도 안 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너 남아. 싫어. 여러분, 이거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차 내려. 싫어. 누가 지나가다가 막 시비 걸다가, 막 여자분들은 시비 거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막 빵빵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여러분, 시비에 걸리지 마세요. 나오라 그러면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싫어, 안 나갈 건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그러세요. 거기 뭐하러 따라 나가가지고 같이 뭐 멱살 잡고 뭐하러 서로 욕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겁쟁이가 되기 싫어서,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릴 때도 많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맡지 않아야 하는 나쁜 일들도 맡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도망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바울의 도망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 성경에 이런 도망의 이야기가 있는지, 왜 이 약함의 자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함의 자랑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제가 그냥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이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 번 열이 받아서 이집트 사람을 쳤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후로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얼마나 깊숙이 도망갔는지 세상과 완전히 끊어져서 40년 동안을 세상과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선택해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40년 동안 도망 다니던 모세는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도망간 사람을 뭐하러, 이런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뭐하러, 게다가 말도 못하는 사람을 뭐하러 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망자 모세를 택하십니다. 도망했던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숨어서 살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만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를 자랑한 게 있습니까? 모세가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뛰어난 지도자였는지를 말한 적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의 누인 미리암이 도전할 때도 모세는 별말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적하고 일어설 때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식은 달변가와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실패자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마리아 퍼스 대표와 좀 통화를 했어요. 이제 저와 계속해서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데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프랭클린 그레암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전도 대회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근데 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 통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으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말씀이 은혜로운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주 복음적이고 그 외에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고 신학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없다. 아주 단순한 얘기들 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또 우리 한국 수준을 갑자기 높이 봐가지고 갑자기 원고 없이 다른 얘기를 막 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달변, 그 아름다운 언어와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은 자기가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누나인 앤 그레암이 다 받아갔고 자기는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늘 부끄럽고 어렵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어렵고 말을 못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누구를 설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잘해서 설득했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설득력을 갖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만, 뭔가 이 사람 마음을 확 바꿔놔야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밤새 설득해도 복음이 안 들어갈 수 있고요. 너 교회 좀 나와봐 한마디에도 성령의 역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신, 우리 한국교회 좋은 영향력을 가지신 목사님들을 조사한 분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들 하면 한경직 목사님, 또 김창인 목사님, 저 충현교회,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텐데, 그때 그 조사하시던 분이 여러분들을 조사하시면서 찾은 공통점이 있었대요. 모든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폐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조차 다 폐병을, 심지어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 폐병이 걸린다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약함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식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건강의 약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꺼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에 참 약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작년 3월 특별새벽 집회 때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평생 이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가 대단한 그릇에, 화려한 그릇에 가진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는 분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웬만하면은 야곱 보고 위대하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야곱 보고 뭐 쪼잔하다 이런 말은 해도 야곱 보고 위대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곱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헷갈리시죠?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해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누가 못 져주냐면요, 죽어도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아들한테 이긴 다음에 신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00m 뛰기 하고 막 아들 이긴 다음에 막 좋아하는 사람. 이기는 게 당연할 때는 져줄 줄도 알아야죠,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져줄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은 넉넉히 져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해지심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진 거예요. 누가 봐도 사탄한테 진 것 같고 누가 봐도 로마한테 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지신 것은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승리였습니다. 약함이 승리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고 양 같았어요. 어린 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잡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함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양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양떼입니까? 늑대 무리입니까? 우리는 양떼가 되어야 돼요. 교인들이 모였는데 늑대 같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늑대처럼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사납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 늑대같이 하고 귀신같이 제가 굴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양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늑대가 되어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인데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떼로 남아 있으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리가 오면 목자가 물리쳐 주시고, 사자가 와도 물리쳐 주시고, 호랑이가 와도 물리쳐 주시고, 뭐가 와도 물리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늑대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발톱을 기르고 우리의 송곳니를 더 길게 해서 더 사나운 존재가 되어서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공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는 말이 가끔 써서 죄송한데 달리 좀 할 표현이 없어서 쓸 뿐이지 저는 우리가 종교가 아닌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약함을 붙잡아야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권위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 어제도 목사님께서 십자가만 자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약해지셔도 돼요. 약함을 자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유튜브 보면은 배우 중에 권오중이라고 하는 배우가 계세요. 혹시 아세요? 네, 권오중 배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자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랑 같이 찬양하는 거 올려놨어요. 근데 진짜 못 불러요. 둘이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못 불러요. 권오중도 잘 못 부르고, 저는 아빠라도 좀 잘 부르면 좋겠는데 아빠도 보니까 못 불러요. 아들도 못 불러요. 근데 둘이 열심히 불러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찬양할까?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줘서 능력을 자랑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연약함을 보이십시오. 어떤 분은 얼굴에 점 하나 때문에 평생을 이루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내가 여기에 점이 있어. 이걸 살짝 숙이면 여기가 접혀가지고 없어져요. 저희 셋째 막내가 점이 이 인중에 딱 하나가 있고 턱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난 왜 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빼줄 테니까 지금 감사하게 살아. 나중에 진짜 빼줄지 안 빼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안 보이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을 갖고 계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합니다.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 기독교가 약함의 종교입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약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많이 하신 분들을 만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야망만 있는 분들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듭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야망의 언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강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섬길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해집니다. 남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는 것,
남들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는 것, 남들이 공부할 때 다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서 하루 종일 주일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나오고 제자학교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옛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강해져서 승리했습니까? 왜 우리 똑같은 그 길로 가려고 할까요? 학원 하나라도 빠지면 세상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의도적으로 약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봅니다. 우린 약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로 무엇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길 때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종종 답안지에 기발한 답을 쓰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4글자 마지막에 가 뭐라고 부릅니까? 고성방가 아닙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실 때 제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아빠인가? 네. 고성방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빠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이는가요? 이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빠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명성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요? 우리는 약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강하시고 우리는 약해질 때, 도망자처럼 보일 때, 성벽을 올라간 코로나 무랄리스를 얻은 군사가 아니라 성벽을 들창문을 열고 바구니를 타고 도망쳤던 바울처럼 보일 때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주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뜻이 빛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삶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연약하지만 붙잡고 그 은혜를 오로지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